17주 만에 로마서로 돌아왔습니다. 2월 16일 날 로마서를 강의를 했는데 그때 21절 말씀부터 26절 말씀을 강의를 하고 마쳤기 때문에 그 본 말씀을 다시 읽고 그 말씀과 이제 연결을 좀 시켜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을 로마서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25절 말씀은 로마서의 중심이다 혹은 신약성경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절 말씀은 굉장히 귀한 말씀이다라고 보게 되는데요. 귀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번 다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런 하나님께서 길에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에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죄 없다고 하나님이 그냥 보고 넘어가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귀하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으로 많은 영혼들이 굉장히 평안함을 얻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한 사람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영국의 시인으로 이끌어지는 윌리엄 쿠퍼라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 영국 사람들, 영국 신사람의 머리가 저렇게 만들어서 썼다 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이 쿠퍼는 영국에서 태어났고요. 태어나니까 아버지가 교구의 목사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냥 부목사 쪽으로 이제 교구 목회를 담당하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공부는 웨스트민스터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21살 때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물론 20살 때 이제 변호사 되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 사람도 이제 윌리엄 쿠퍼도 21살 때 변호사가 되었으니까 굉장히 나름대로 똑똑한 인물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호사가 된 다음에 잘 나가니까 영국 상원의원의 회의록 담당 서기의 후보에 올랐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국회의 서기의 후보로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회의록을 담당하는 중요한 일을 담당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심사위원들 앞에서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 이제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 쿠퍼가 이제 그 후보에 올라가가지고 심사위원 앞에 서는데 너무 두렵더라는 너무 긴장스러워서 이 심사위원 앞에 서는데 당연히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정신착란증이 벌어졌거든요. 정신착란이 벌어져서 결국에는 그 심사위원들 앞에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것을 보니까 아마 거기에서 이제 후보로 올라갔지만 아마 떨어질 거는데 그 후에 후보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나한테 이렇게 정신착란이 왔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판 가룟유다보다도 훨씬 더 나를 저주하셨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이런 병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살맛이 나지 않으니까 자살 기도를 몇 번 합니다. 3번에 걸쳐서 자살 기도를 하는데요. 한 번은 이제 자살 기도를 할 때 아편을 사들고 템스강에 투신하고 우리가 이제 조심할 때 한강에서 뛰내리는 사람 조심하라라고 하듯이 영국에는 이제 템스강에 많은 사람이 투신을 했는데 투신하려고 마차를 타고 축구에서 이제 템스강으로 강변을 도는데 그날따라 안개가 너무 끼었더라는 거예요. 안개가 너무 하게 끼어가지고 템스강을 이제 마차를 타고 돌다가 이제 다 왔다라고 생각하고 멈췄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자기의 집 앞에 딱 서버렸다 마차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죽지 말라고 한갑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가 두 번째, 세 번째 자살 기도를 하다가요. 그렇게 사는 가운데 결국 이제 33살 되던 해에 조현병입니다. 그래서 정신분열증인데요. 요즘 말로 하면 조현병의 정신분열증을 알아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이 정신병원에 윌리엄 쿠퍼가 입원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쭉 보는데 그 중에 말씀이 와닿은 말씀이 바로 25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회복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구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렸다는 걸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죄 없다고 인정하시는구나 생각하면서 성령의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깊은 감동이 자기 속에 들어가니까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하셨구나,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을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죄 용서했다라는 걸 믿는 순간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왔고 그 이후로 조현병에서도 완치가 되고 회복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윌리엄 쿠퍼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삶이 좀 불안할 때 혹은 힘들 때마다 뭘 묵상했느냐 하면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를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묵상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성경에 그런 구절이 참 많거든요. 몇 구절만 소개하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오늘 아까 본 찬송의 주제 승부가 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라고 말하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되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거다라고 예언하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는 이런 구절도 있고요.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말씀 굉장히 귀한 말인데요. 예수님이 딱 한 번 십자가에서 제물 되심으로 통해서 우리를 영원토록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말로 나를 죄를 용서함 받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 십자가의 보혈로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다는 감격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감격을 펜으로 올려서 노트에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글을 올린 걸 가지고 이제 찬송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경배 찬송을 부른 찬송가 258장입니다. 이게 샘물과 같은 보혈인데요. 제가 가사를 한번 1, 2절만 한번 읽어드리고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2절입니다.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을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찬송은 죄 씻기 원하네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원래 이 쿠퍼가 쓸 때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죄 씻음 받았네 이런 의미예요. 죄 씻음 받았다고 쓰는 거예요.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음 받았네, 죄 씻음 받았네 하면서 주님의 죄 씻음 받음을 이제 찬양하는 그런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는데요. 이 윌리엄 쿠퍼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 받았던 그 감격으로 5절까지 있지만 1절과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정하게 되겠네.
생각하고 이 본문 말씀이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복음의 진수요, 신약 성서의 진수와 같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복음의 진수라고 했는데요. 이 진수라는 말은 본질적인 복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짜 본질적인 복음을 지금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로마서 1장부터 쭉 3장 말씀까지 생각했는데 크게 좀 요약을 해보면 두 가지 주제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가 하는 걸 생각했습니다. 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한가 했을 때 첫 번째는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이다라고 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 해당되는 사람은 첫 번째는 이방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줬지만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요.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목적대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고 율법대로 살지 않아서 결국에는 죄인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었다고 해서, 그런데 두 번째로 얘기하기에 누구를 통해서 과연 구원받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뭐 종교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늘 생각할 때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답은 항상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런 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생각할 말씀은 제가 27절 말씀부터 31절 말씀을 이제 중심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 하는 걸 봅니다. 27절, 28절 말씀 보시고 그게 보면 질문과 답을 하는데요. 첫 번째 27절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답은 뭐라고 했어요? 있을 수가 없느니라 해서,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근거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대단하다고 얘기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예를 하나 들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를 쭉 얘기하면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얘기하는데요. 바리새인은 자랑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나는 특별하기 때문에 따로 서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예배를 여기서 다 같이 드렸는데 특별한 이 바리새인은 혼자 여기 와서 뭔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 내용도 읽어보니까 자랑으로 가득 찼어요. 나는 저 사람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하고, 나는 특별히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나는 소득에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그 속에는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걸 봅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얼마 있지 않은 그 자랑이 교만하게 되어버린다. 그 자랑으로 가득 차인 사람은 교만으로 이제 발전된다라고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잘 보시면 예수 믿으면서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많고 그 자기 자랑이 발전해서 교만한 사람들이요 의외로 많이 있는 걸 봅니다. 평신도 가운데도 있을 수도 있고요. 기도는 원장 가운데도 때로는 목회자 가운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경험한 얘기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번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경주에서 공목사 사역할 때 벌써 20년 전 얘기입니다만은, 그때 공목사로 사역할 때 이 경주에 있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안동시 북훈면이라고, 제 고향이 안동이니까 저는 거기 워낙 잘 압니다만은 거기 가면 세반석 기도원, 지금도 기도원이 있어요. 세반석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에 금요일 되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담임 목사님이 교회 버스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기도원 집회를 이렇게 갔습니다. 저는 그 기도원을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지 않았는데
많습니다. 그 기도원의 성향이 어떻다 하는 걸 알고 있을 때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자기가 담임 목사님이 그 기도원 원장과 만나서 알게 되고 교인들을 한 자를 실어서 기도원에 금요일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갔어요. 예배 인도는 기도원 원장이 하고 설교는 제가 섬긴 경주 남북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할 말이 참 많이지만 하나를 말씀드리면 집회에 참석하면 여러분 기도원 집회에 참석하면 꼭 헌금을 드리려고 하잖아요. 헌금을 이렇게 드립니다. 여러분이 드리듯이 이제 주일 헌금으로 이렇게 드리듯이 감사헌금을 드리는데 헌금을 드리면 기도원 원장이 이제 집회를 인도하면서 헌금 하나씩 잡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경주 남북에 누구 권사님 왔습니다. 기도해 준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줬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를 들어서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주셨습니다. 받으십시오. 박혜경 권사님 오셨네요. 박혜경 선배에서 기도해 주고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이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받으세요라고 했어요. 또 누구 어떤 가정에는 예레미야 33장 3절과 성경에 유명한 말씀 막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헌금을 하고 말씀을 받은 사람 그 말씀이 너무 귀하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가는 사람 가운데 조금 배운 사람이 있었어요. 좀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권사님 가운데 좀 배우고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권사님도 역시 가가지고 집회 참석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기도원 원장이 열심히 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권사님에게 로마서 17장 5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한 말을 이해를 잘 하실지 모릅니다. 로마서 17장 5절을 주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권사님은 그 순간 기가 막혔습니다. 로마서는 16장까지밖에 없거든요. 로마서는 16장까지밖에 없는데 로마서 17장 5절을 주었다라고 하니까 마음속에 보글보글 끓었어요. 그렇지만 집회 시간에 머리 갈 수도 없으니까 예배를 마치고 기도원 원장에는 기도원 원장실로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원장님, 저에게 로마서 17장 5절을 주었다고 하는데 성경에는 로마서 17장 5절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기도원 원장이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 왜 그 말씀 주셨느냐면 권사님이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한 걸 지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셨다라고 하면서 기도원 원장이 권사님 교만하다고 지적하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돌아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누가 교만할까? 기도원 원장이 교만한가 아니면 문제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권사님이 교만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원 원장 옛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런데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원 원장이 여러분 보고 어느 집사님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 들어봤습니다. 아니면 어느 집사 왔어? 라고 하면서 아예 강한 위치에서 조금 명령 내리고 자기가 교만한 위치에 올라서 무시하는 그런 걸 봤을 겁니다. 누가 교만하다고 물으면 답은 원장이 훨씬 더 교만하다고 할 수 있죠. 자기가 잘못 줬으면 잘못 줬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당신 교만을 고치라고 하나님이 그 말씀 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가만히 보면 목회자 중에 성도 중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다른 성도보다 도덕적으로 좀 뛰어나지. 내가 경건한 느낌을 받아도 훨씬 더 빨리 받지. 그리고 내가 성경 읽어도 수십 번 읽었는데 당신보다 훨씬 더 성경식이 많지. 그리고 내가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의외로 주변에 보면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뭔가, 그리스도인이 뭐냐라고 정리할 때요, 기독교인을 명확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들일 뿐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기독교인이 도대체 뭐냐?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쳐주는데 원래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로 받은 구원받은 죄인이 뭔 자랑거리가 있냐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없으니까 진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 앞에서 나 자랑거리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에 나오는 세리 한번 보십시오. 세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했어요.
세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으니까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죄인인 걸 고백하는데, 성경 말씀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를 쭉 얘기한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자랑했던 바리새인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고, 자기를 죄로인이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은 의롭다고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랑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단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내가 믿음 생활 잘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성도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하죠. 27절 말씀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랑할 데가 없다는 거죠. 그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랑하는 대신에 그 받은 구원이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면서요, 자칫 잘못하면 교만할 수가 있고 자랑할 수가 있는데, 그 자랑과 교만 대신에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 섬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구원받는 길,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라는 걸 얘기합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앞부분의 말씀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 이방인도 구원이 필요하고 유대인도 구원이 필요하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말씀도 이런 쭉 보시면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이 뭐냐면 믿음을 강조하죠. 27절 하반절에 봐도 오직 믿음의 법론이라 라고 했어요. 28절 하반절 말씀을 봐도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했고요. 30절 말씀에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 번 반복합니다. 31절 말씀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중심이 내가 중심이냐 예수님이 중심이냐 했을 때 중심이 내가 아니라, 중심은 누구냐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믿음의 중심이고 믿음의 근거가 되어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길을 누가 열어놨느냐? 하나님께서 열어놨다는, 이 세상 다른 종교에 있는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런 길을 열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근거를 이야기할 때 믿음의 근거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된 십자가가 믿음의 근거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쉽게 말을 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세 가지 답변을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느냐? 죄인은 모든 사람은 답은 나올 수 있죠. 저 사람도 나올 수도 있고 이 사람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느냐? 진짜 깨끗해야 나오냐? 아니면 정답은 도대체 누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냐 했을 때 답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대로, 하나님 앞에 처음 나온 사람은 죄와 허물로 가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있는 모습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언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느냐고 했을 때 언제라도 좋다는 겁니다. 언제라도, 지금도 좋고 언제라도 좋은데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린 아이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나오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대한 설교자는요, 설교가 어렵지 않았어요. 설교를 항상 얘기할 때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께 나오면 여러분 안아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했어요. 훌륭한 위대한 설교자 가운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으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청중 여러분, 그리스도께 나오세요. 온몸이 이스라엘 젖은 아침에 나오세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내쫓지 않으실 것입니다. 걱정의 갈증으로 목이 탄 뜨거운 낮에 나오세요.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내쫓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늘이 길게 들이올 때
밤의 어둠이 여러분을 덮을 때 나오세요. 그분은 여러분을 내쫓지 않으실 것입니다. 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문이 열릴 때까지 자비의 문은 닫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문은 닫히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문이 열릴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내 신령 속에 형식적인 신앙이라면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식적인 신앙이라고 하면 그 외식 버리고 나오셔야 되죠. 그리고 무감각한 신앙, 하나님의 전에 나왔는데 예수님에서 무감각하다고 하면 무감각한 그 신앙에서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올 때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안아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했어요. 31절 말씀에 그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라고 말하면서 질문과 답을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율법을 파기하는 거냐 아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라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제 로마의 교인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율법의 말씀을 파기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잘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적이 별로 없어요. 율법의 정신대로 살고 그다음에 놀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는 문둥병자를 치료하신 다음에도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말하면서 제사장복을 그대로 시킵니다. 제사장이 문둥병이 나았다 문둥병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그 제사장에 보여서 제사장을 인정하고 제사장 나라를 실천했고요. 예수님은 11조 제도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제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말하죠.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율법을 하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인은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의인인데 왜 죽었냐라고 했을 때 우리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주님은 돌아가실 의미가 없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통해서 율법을 완성함으로 죄인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 대신 맞았고 너 대신 죽음으로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래서 오늘 본 말씀에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말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의 중심이다. 복음서의 진수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중요한 건 이게 복음의 진수라고 얘기를 해도 이게 나와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의 용서함을 받은 감격이 남아있는가? 나 진짜 죄의 용서함을 받았어. 두 번째는 예수 믿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음을 여러분 인정하는 자랑 내 걸 왜 자꾸 자랑하냐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사랑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도 누구든 어떤 모습이든지 예수님께 나오게 하면 구원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는가? 여기에 아멘으로 답하시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생각하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사랑으로 오직 감사로 그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